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두 번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온몸이 다 쑤셔. 그랬더니 남편은 몸살이야, 약 먹지 그래. 그러나 아내는 약을 먹지 않고 온몸이 쑤신다고 또 투덜거린다. 듣다 못한 남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파도 싸지 먹으라는 약은 안 먹고 왜 병은 키워? 결국 아내를 우울하게 한다. 아내의 언어는 약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니 참 힘들지 라는 관심이다. 장로님들 잘 들으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셨냐고요. 근데 저는 이 떠도는 글인데도 참 마음이 와서 다 써요. 집사람이 여보 아파 그러면 저도 흔하게 빨리 약 먹어 그러거든요. 그러고 아프고 그러면 또 그러고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약 먹었어? 응. 안 먹었으면 약 빨리 먹지 왜 안 먹고 그래? 그러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흔하게 남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내는 약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지, 그다음에 참 힘들지라고 하는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 속닭 보듯 닭소 보듯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그냥 보는 등 마는 등 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한다는 의미죠. 소 닭 보듯이, 닭이 소 보듯이 그냥 무관심, 보는 등 마는 등. 관계의 단절로 할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관계가 이 단절되어 있다. 같이 있는데 서로 같이 있는데도 단절된 관계, 이거 참 슬픈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현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일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음이고, 또 하나는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무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무지와 어리석음이 참 묘해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싶을 정도로 집착하지만 나에게 분명히 유익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발전적이지 못한 인간관계에는 아주 목숨을 거는데 우리의 영혼과 생명에 문제가 달려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는 목숨을 거는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어디에서 옵니까? 염려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일에 관심을 지나치게 두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염려하게 되죠. 그렇게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둬요. 그러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목적이 빗나갈 때 인간은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나누어지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염려예요. 영어로 worry잖아요. 이 worry는 원래 질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질식시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질식시키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염려다라는 거예요. 찰스 메이어라는 의학자가 의학학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염려는 순환기, 심장, 호르몬 체계, 그리고 신경 체계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제까지 일을 하다 죽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 없이 머리를 굴리는 것에서 생긴다. 하나님 없이 머리를 굴리는 것부터 생기는 것이 염려다. 그러면서 염려는 곧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심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심벌이 염려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빗나갈 때 염려하게 되고 관심이 잘못된 데 있을 때 결국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먼저 관심을 두고 사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혹 성경은 아마 모든 이 5장, 6장, 7장이 아마 빨간색으로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럴 때 종이 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중요하다는 사인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염려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염려가 이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문제를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문제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서로 싸우고 무르독하는 문제들을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경제 문제요. 결국은 물질 문제요.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돈 문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서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 대표자들이 늘 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국가가 어렵고 그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기업이 부도나고 왜 이런 경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야, 또 기업이 부도나지 않아야 그 때문에 또 국민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데, 국가가 어렵고 그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그 가운데 기업들이 부도되고 그러다 보니 이 땅에 경제 위기가 오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오느냐?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정치를 잘하면 국가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러느냐? 양심의 문제지요.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이 변들었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틀려 먹었고 양심의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큰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양심은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양심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적 문제죠. 잘 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큰일을 이루어보겠다는 야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빗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사람도 불행이요, 그 밑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이 도덕성이 뿌리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 도덕성의 뿌리는 바로 그 사람의 종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이 도덕적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 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도덕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가 바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이 잘못됐고 양심이 잘못됐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정치 지도 아래서 뭐가 잘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양심과 그 양심의 뿌리와 도덕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이 바르게 서야지만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굳건히 서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덕성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도덕성은 신앙의 열매여야지, 출세하기 위해서 이 출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도덕성을 이용해서 깨끗한 척, 진실한 척, 늘 거짓말만 일삼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치에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라면,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폴 틸리 신학자 유명하지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것은 종교다. 그런데 그 궁극적 관심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인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현실이 아닌, 물질이 아닌, 순간적 쾌락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물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위치로서 내 위치가,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셔요. 그 답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내 영적 존재로서 어디에 위치 속에서 서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앞에 나는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최상의 시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셨느냐라는 거예요. 바른 종교성 없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도덕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더 중요하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나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동일범으로 만드는 죄악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어요.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다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믿음 교회 다닌다는 거 부지런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체로 신앙생활에 성실한 사람은 주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일에까지 해야 할 일을 주중에 맞춰놔야 되잖아요. 주중에 일을 맞춰내야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예배 자리를 내가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그 일을 맞춰놓지 못하면 그 일 때문에 주일까지 일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자들을 그냥 내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조 목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저들을 향해서 야단치겠느냐? 하나님 야단쳐야겠지요. 야단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카리스마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단친다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금요일 이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다 관심 갖고 살았다라고 자신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금요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쁘시다면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계산해서 일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함께하는 일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시간을 미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미리 하시고 이 시간을 비워놔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손상이 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힐까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거 믿음 아니겠어요? 나는 나지, 교회는 교회고 나대로 신앙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가 다 의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타격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무색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무관심하고 관심 없이 사는 것 죄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적인 모임만 중요시 여기는 것 죄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가 반복이 되면은 망해요. 그렇잖아요. 죄는 반복돼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이 죄가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이 반복되어지는 죄악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왜 사람들은 이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역사가 도인변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책임을 지는 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가 그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여전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니에요. 다 남이에요. 그러니 이 죄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아니라 누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죄는 지금까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사실 우리는 이 집단 행동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 집단 행동은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맞아 라고 그 집단의 모든 사람의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많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그것을 의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옳다고 얘기해서 그게 의다라고 여기는 것, 이거 잘못된 건데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 행동하러 불의를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선한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은 의를 이루지만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는 집단 행동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에서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봐야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늘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내 생각, 내 주의, 내 철학, 내 지식, 내 중심, 그리고 나를 위하는 생각, 내 명예, 내 장래, 내 욕심,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에는 원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만물 기본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 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33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지요?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가지지 못해 안다라는 그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망각하면서까지도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먼저라는 단어를 보지 않아요. 먼저라는 걸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기에만 관심 가져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칙이고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을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계된 것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 먼저라는 말과 관심이라는 말은 하나를 지향하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